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이번 주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과 연구가 진행될수록 3기 공부 역시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자주 질문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까닭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매주마다 예시들을 들어주는데 그 예시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면 교과를 매우 쉽고도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3장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들을 재련자의 얼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매우 적절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과 전체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자, 이번 주 교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과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교과 전체 내용을 일주일 분량을 좀 속독을 통해서라도 한 3회까지는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읽지 마시고요. 큰 글자들 또 눈에 띄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를 다 읽는데 한 5분 걸린다고 생각해서 쓱 훑어보시고 한 번, 두 번, 3번 정도 훑어보시면요. 이번 주에는 전체 내용이 이렇구나. 주제가 이렇게 엮여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공부에 있어서 기초적인 공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새로운 공부를 할 때는 자기가 연구할 그 분야에 있어서 책들을 한 번, 두 번, 3번 정도는 읽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안드리고요. 읽으시면서요. 그 한 날 한 날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날 분량 중에서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이다. 키워드가 되겠다. 주제어가 되겠다.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확인하십시오. 체크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체크해 두었던 그 단어들을 엮어서 꿰어가면 그날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서부터 제가 정확히 이제 본문을 띄워놓고 본문 속에 빗줄을 쳐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공부가 이 두 번째 공부, 키워드를 찾아서 꿰어가는 공부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는 한 페이지 전체 다를 시뻘겋게 해놓고 어느 때는 드문드문 해놓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서너 번 해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중요한 단어들에다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서 꿰어나가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마지막 3번째는요.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았던 그 지식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교훈이든지 교리이든지 관계없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들이 보이면 그것을 해설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던 이야기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섞어서 해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자기 지식이 됩니다. 자기의 알미 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또 읽고 내려가면서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네, 이렇게 풀어지네 라고 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두시는 겁니다. 체크를 해두고 이번 주에는 이것을 새롭게 배웠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이전의 알면 쉽게 이해해서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이고요. 이전에 알았던 앞선, 그죠? 앞에 이미 알아두었던 그러한 지식들 선지식이고요. 새로운 알은 신지식입니다.
그래서 신지식과 선지식을 적절하게 구분할 줄 알면 여러분들의 공부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과로 넘어갑니다. 제4과 절연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풀리는 날인데요. 제3기 교재를 처음 받고서는 아니 이 표지 그림이 무엇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 금이 녹는 뜨거운 용로에 예수님의 초상을 그려놓은 것이지? 그렇게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교훈을 전체 제목이 고난이고 그 뜨거운 윤광로가 고난이고 그 뜨거운 윤광로 속에 마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고난의 용로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련을 겪는 우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들 많이 추측을 하셨는데요. 자, 과연 어떤 뜻인지 전체 배경을 설명하는 첫날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절연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기억절도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기억절이고요. 자, 왼쪽 페이지, 여러분들의 교재 왼쪽 페이지에 내용이 반뿐이 안 됩니다. 그 반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서 절연소에 갔던 그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 절연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세 군데 표시를 해놨는데요. 세 군데 표시 여러분들하고 똑같지 않아도 되고 이번 여러분들이 찍고와 똑같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처음 이야기는 그 본문 내용이 거의 다를 빨갛게 칠해놨군요. 이 과정을 이해하면 나머지 5날의 이야기 정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날 전체 배경 페이지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소에 갔더니요, 절연할 금만 용로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절연할 금덩어리와, 이것은 순수한 금은 아니죠. 100% 금은 아니고 막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금이죠. 그 금에다가 소금, 타마린드 열매, 벽돌가루를 같이 혼합을 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정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정제가 된다는 얘기죠? 네, 소금과 타마린드 열매와 벽돌가루가 타면서 그 절연할 금덩어리에 있었던 혼합물들, 불순물들을 갖다가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순물이 포함된 금덩어리가 정제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제되어 가다가 이 혼합물들이 다 탔는데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이 절연자가 확인하고서 혼합물을 더 넣습니다. 더 넣을 때마다 열기가 뜨겁게 되는 것이죠. 더 뜨겁게 되는 것이죠. 더 뜨거운 속에 이전에 녹지 않았던 것들이 또 녹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절연자가 그 용로 속에 금덩어리가 이제 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아서 흐물흐물하고 있을 때 그 금에다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물 덩어리, 그죠? 금물에 자기의 얼굴이 온전히 비춰진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금덩어리의 금이 완전히 정금이 되었다. 100% 금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교재의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우리가
고난에 있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용로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정죄되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타야만이 우리가 하나의 순결한 금덩어리로 나오게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결국 고난 속에서 또 시련 속에서 용광록 속에서 갖은 이 재련 과정을 거치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보이게 되면 그때 우리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재련 과정이 끝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요, 이 재련하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던지신 다음에 재련하는 그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변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렇죠?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그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거라, 이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용광로 속에서 해야 될까? 용광로 속에서 해야만이 우리의 품성에 불순한 것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품성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첫째 날 전체 배경의 이야기만 잘 깨셔도 이번 주 공부가 수월하게 됩니다. 그 첫째 날 전체 배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재련할 금가루, 불순물이 섞여 있겠죠. 그것을 혼합물들과 함께 넣어서 드디어 불을 붙인다. 불을 자꾸만 올린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그 온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점검이 될 때까지 불의 온도를, 용로의 온도를 자꾸 높이는 것입니다. 언제 점검이 된다고요? 재련자가 용로 속에 있는 흐느적거리는 액체처럼 되어 있는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을 때 얼굴이 비춰지게 되면 점검이 다 되었다, 재련이 끝났다,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재련로에 우리를 던지십니다. 우리의 품성의 개발과 그리고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날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기억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이 기억절을 또다시 한 줄이나 더 짧게 이렇게 줄여볼 수 있을까요? 세 줄보다 조금 더 짧게 단순하게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줄인다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이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요?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는 볼 수 없겠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겠죠. 네, 그와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의 용로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까지 그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재련 과정, 그리고 정결케 되는 과정, 정죄 과정, 그것을 거쳐야만이 그와 같은 형상이 되어서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죠. 이런 날이
우리가 겪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 겪는 고난들을 통해서 속히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주제는 그분의 형상으로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품성과 공동체. 오늘은 상당히 이 주제들을 엮기가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연결점이 그렇게 쉬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래도 엮어보아야만이 우리의 공부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분의 형상으로와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 이것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 그러나 그 형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연단의 불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을 바라봐야만이 그분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엮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지혜 있는 자를 또 묶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던 중에서 정말 최후의 말씀 한마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 예를 실물 교훈을 든 것으로서의 마지막 말씀,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에 따라서 그는 기름을 준비한 자는 지혜 있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과 수요일 날을 또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날 이렇게 고난을 통하고 연단되는 가운데서 또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제 다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되었을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다 되었는지 아직까지 부족한지를 시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는 까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연단되고 또 재련되고 또 이렇게 성결케 되었는지 정죄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야기는 이렇게 묶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세 군데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두 번째 중간에, 세 번째 마지막.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를 다 읽으셨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입었지만 죄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훼손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형상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을 본받아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예, 그 명예로움을 우리가 회복시켜드리고 되돌려드려야 된다. 정말 뜻하지 않게 이 중간에서요, 명예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그리스도의 명예,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케 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명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예와 명예심을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교재는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명예,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높은 가치, 그 숭고함,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받으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욕되심을 겪을 수도 있다. 당연합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면이 종종 보입니다. 교회에 아무개가 죄를 지었다. 범죄를 했다. 사기를 쳤다. 또 교회의 아무개가 대부분 이제 목사, 장로 이런 직분과 연결돼서 신문에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런 기사를 볼 때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예, 그분의 정말 숭고하신 그분의 이름, 그 이름값에 우리가 불명예를 드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드리는 명예는요, 그렇게 커다란 정치적인 사건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느끼는 또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운데도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종교가 이야기될 때면 선한 쪽에서의 영향력, 선한 가치들로 인해서 평가되는 그 평가들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명예와 영화를 돌리자. 이것이 일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에게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재현되고 재연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가 명예를 되돌려드리고 영화를 돌려드리자. 정말 우리의 숭고한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다시 되돌려지는 모습들을 나타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 날인데요. 월요일 날도 한 3군데에다 체크를 해뒀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단에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앞에 있는 군인들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자신에게 닥쳐온 무서운 시련 중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했다. 욥이 말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기를 결심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이요. 그러한 일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쪽 부분의 줄을 쳐놨습니다.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 연단하는 불 가운데 있다. 아주 진행형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모델이 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욥기 전체에다가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과연 월요일 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우리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일수록 보이지 아니하는 분, 보이지 않는 자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야 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싸움이 아군을 죽이는 싸움도 될 수가 있다. 자, 욥에 대한 이야기,
욥에 대한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와 인내하라. 신뢰하고 인내하라. 특별히 그 인내가 어떤 인내냐 하면 앞에 올 일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 이 뜨거움을 참자. 그 뜨거운 불에 대한 그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서 인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우리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욥의 경우는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견디시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을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진정한 재련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불과 같은, 뜨거운 불과 같은 상황, 그러한 시련이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한두 번씩은 견뎠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 하는 그러한 시련을 겪었을지라도 더 뜨거운 불이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시련으로 말미암아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만큼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는 동기는 없습니다.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 일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정제될 수 있는, 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연단과 정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구분 없는 피아, 상대방과 나를 이야기합니다. 구분 없는 피아, 그러한 싸움을 치를 때 보이지 않는 자를 의지하라.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나쁜 조건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하더라도 미래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각양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주어질 것이다.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화요일 건데요. 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이 비유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두 번째, 많은 주석가들은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을 성령의 상징으로서 해석하는데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나머지 한 문단에도 줄을 쳐놨습니다. 우리가 이 셋째 날 화요일 날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아주 확고하게 인식해야 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페이지도 거의 다 칠해놨는데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다. 네, 열처녀의 비유가 여러 교훈들을 줍니다. 그러한 여러 교훈들을 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열처녀의 기름, 성령을 상징한다. 그런데 성령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그 누구도 대신 채워줄 수 없고 얻어줄 수 없고 대신해 줄 수 없는 10사람 각각의 품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 알아야 되는 확고한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열처녀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성령을 준비합시다. 오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화해부인이 제시하는 이야기는 기름은 품성이다. 열처녀 중에서 5과 5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들이 나눠진 구분점은 그들의 품성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구별에 대한 비유도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은 그들의 비슷한 모양 속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모양으로 있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슨 발길질을 하는지, 어떤 몸짓을 하는지로 인해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행위를 하느냐로 우리의 신앙의 품격, 종교인으로서의 품격이 정해지는데요. 비록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의 행위는 그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그의 품성을 나타내 줍니다. 즉 행위는 마음속에 믿는 바와 마음속에 가진 생각들과 그 마음의 선함과 옳음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뭐랄까요? 드러내는 것, 그것이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품성이에요. 말의 행위, 행동의 행위, 또 어떤 계획과 무엇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품성의 기준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품성을 준비하라. 품성을 준비하라. 열처녀가 이야기하는 것, 기름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꿔 말하면 품성을 준비하라. 비록 행위는 구원하지 못하지만 품성 그 자체는, 행위로 드러낸 품성 그 자체가 거룩하고 속된 것에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이요, 지혜 있는 자. 왜 갑자기 지혜 이야기를 할까요? 지혜 있는 자. 네, 지혜 있는 자도 한 3군데 체크해 봤습니다. 중간에 의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 동안에 스스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였으므로 밝게 빛난다.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2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3번째,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할 때를 알고 있다. 환란의 시기를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할 때로 알고 있다. 이렇게 3군데를 쳤는데요. 또 이야기를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연단으로서 스스로 정결케 한 자들,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다, 지혜 있다,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다. 이 3가지가 지금 섞여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스스로 정결케 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연단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도가니 속에 우리를 집어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도가니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다. 깨달음이 있다.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 자, 지혜와 지식,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본이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본이 지식이고 지혜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과 지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고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냐? 환난의 때가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도래한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그때가 다가온 것을 깨닫고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시기, 이제는 스스로 정결할 때가 되었구나. 그 환난의 시기에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의 시기가 와도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완고하게 하나님께 더 반역하고 더 버티는 것이죠. 환난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 환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환난이 오는 그 때를 깨닫고 이제는 스스로 정결할 때이다, 그러한 시기이다 하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분들이 환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네, 물론 두렵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벅찹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그 시험에 들어가 견디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들과 역사들과 교훈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환난의 때가 되었다.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 스스로 정결케 하거라.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내다보면요, 이 환난의 때가 세상 끝날 때도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되어 깨달음에 충만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그 환난의 때 역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소소하게 또 우리 삶의 부분에 거쳐오면서 정결케 되었던, 스스로 정결케 되었던 그들은 그 역사의 그 환난의 때, 종말의 환난의 때에도 그들이 쉬이 견디며 그 시기를 지나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제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날은 제목은 참 재밌죠. 품성과 공동체. 이 두 가지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다 각각 줄을 쳐놨습니다. 저는 또 오늘 목요일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것도 줄을 많이 쳐놨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극한 개인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면 그렇게 극한 개인주의자이냐 하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구원, 그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나의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면 그리스도인들은 극한 개인주의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밀쳐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 속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혀 가면서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갈고 닦이고 부서지고 또 다듬어지고 하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체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까닭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쌀을 바가지에 이는, 그래서 밥을 하는 경우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이쪽 바가지에서 저쪽 바가지로 이렇게 흔들어 댑니다. 넘겨줍니다. 물이 왔다 갔다, 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한쪽 바가지에 나중에 버릴 만한 돌들이 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나 혼자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굴복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 품성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품성도 개발했고 또 변화도 가져왔고 정건처럼 되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 어디에서 비춰보겠습니까?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옆 사람과 당신과 그들과 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 부딪혀가는 도중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간섭하지 마라, 이런 표현은 사용해서도 안 되고 이런 마음은 가져서도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삶의 목적, 우리가 지금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는 까닭은 우리가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품성을 다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서로 공동체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3군데에다가 체크를 했는데요. 이 3군데 말씀이 다 우리의 새로운 살이 되고 피가 될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읽고서 확인하시고요. 적어도 밑줄 친 부분들만큼은 3번씩 5번씩 소리내어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체 과목을 마치면서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제안했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회복된 형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4줄로 이번 주에 공부를 요약해 본다면요, 고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주를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하며 그 두 분에게 명예를 돌리라. 성령님께도 마찬가지죠. 삼위 하나님께 명예를 돌리라. 시련, 우리를 연단하고 정결케 하며 회복시킨다. 행위의 구원 없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져야 된다. 결국 우리의 품성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커다란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위는 품성을 드러내기에 이전
나와 다른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것을 받들어라.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받들어라.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체프라고 대학에서 체프라고 성경 과목 강의했던 내용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